자,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읽었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래. 그러니까 어깨 사이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기를 업으면 이렇게 업죠. 뒤로. 아니라 앞으로 앉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애를 앞으로 앉아요. 요즘에 유모차가 그런 차 나왔죠. 애가 뒤를 엄마를 내가 입에 뭐랄까 아이 컨택을 못하는 거야. 옛날 우리 유모차가. 그래서 이제 요즘 엄마들은 비싸게 유모차를 돈을 주고 사는데 아이하고 엄마가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하면서 갈 수 있는 유모차를 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요.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어서 애는 애대로. 근데 그 일본식 옛날에 띵가? 제가 그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안아요. 애는. 앞으로 이렇게 안아서 이제 이렇게 끌어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어깨와 어깨 사이에 보호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이거다 얘기할 거 없어. 이 베냐민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애잔하고 불쌍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어깨 사이에다 보호해 줄게. 날이 마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냥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49장에 제일 중요한 거 요셉의 축복이죠. 요셉의 축복. 근데 요셉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너는 27절 49장 27절에 안 찾으셔도 돼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기로다. 그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일같이 살아야 돼. 물어뜯는 일이라. 누군가를 막 물어뜯고 이러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는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어. 그러니까 내게 없다는 거지. 남의 거 빼앗은 걸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빼앗아서 조금 웅켜놓은 거를 그거를 먹으리라. 이 인생이 고단해도 너무나 고단한 인생.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런 베냐민의 인생에 지금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어깨 사이에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자 베냐민의 인생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예요. 12번째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라헬 첫 번째 그 바단 아람에 도착을 해서 먼저 입을 맞춘 여자가 누구냐?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뻐요. 야곱이 반해갖고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야 이 여자 줄 테니까 너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해 그랬어. 그래서 무상으로 일을 한 거야. 참 진짜 악랄한 삼촌이야.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노동을 시kan 해놓고 임금은 그랬는데 밤중에 첫날 밤에 들어가 봤더니 자고 일어나서 뻔한 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누구예요? 얼굴 못생긴 레아예요. 큰딸이에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딸이 시집을 못 갔는데 막 작은 딸을 먼저 준다는 게. 그러니까 이 라반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 일단은 레아를 집어넣었어. 근데 레아를 시집을 보낸 거야. 그쵸? 그 못생긴 딸을 일단 시집을 보냈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헬도 너 줄게. 그 대신 몇 년 나한테 일해? 7년. 나한테 부상을 했대. 그러면 20년 일을 했는데 14년을 무임노동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올 때까지가 6년이야. 근데 6년 동안 월급 몇 번 깎였는지 아시죠? 10번. 언제부터 깎여요? 언제마다 깎여? 애 낳아서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깎였어. 세상에 이게 삼촌이야. 이게. 그래갖고 이제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20년 만에요.
20년 만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냐면 밧다라람에서 떠나요. 라반에게 막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얼룩이 줄래 흰 거 네가 가질래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 뺏겨서 얼룩이 못 갖게 됐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신부라고 가지고 등등해서 일단 얼룩이를 좀 챙기고 해갖고 갑니다. 가는데 만일 밧다라람에서 이 라반과 그 세 아들이 쫓아오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결국은 쫓아옵니다. 오는데 얼마나 급박하게 피난민 보따리를 싸갖고 그 식구가 이동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서는 만났어요. 그래서 안심을 좀 했고요. 죽을 고비는 넘겼고요. 그리고 베델로 가는 도중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너무나 힘들게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태어나서 엄마 젖 한 번을 못 밟고 태어난 불쌍한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너무 난산의 고통 가운데 죽으면서 그 아기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베논이라 그래. 슬픈 아들이다. 참 너는 슬픈 인생이야. 슬픈 아들이야. 그러면서 엄마가 그 베냐민의 손을 붙잡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베논이라는 게 뭐예요? 슬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줘요. 베냐민이라고. 비슷하지만 그런데 그 베냐민이라는 거는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단은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것뿐이 아니에요. 위로 형이 있어요. 근데 자기 친형 요셉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10명은 다 달라요. 엄마가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니에요. 레아의 아이들이 4명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빌하의 아들이 있고 또 실바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복 엄마가 3명의 세 뱃속에서 나온 이복 형제들이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힘 있는 우회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12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젖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피난민 도중에 태어났어요. 저희 사촌 언니 중에 하나가 6월 25일 날 새벽 5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소용옥 권사님 여동생이에요. 근데 계속 몸이 그렇게 건강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 비실비실 그리고 소씨는 이게 체격이 보통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작은 축이 들어요. 그 저희 언니들은 그 옛날에 69, 68이에요. 저는 65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저를 등을 이렇게 때리면서 좀 먹어! 좀 먹고 커! 이랬어. 그 언니들 비해서 작아. 근데 이 언니는 제가 볼 때 60 아닌데요. 유일하게 한 언니가 그래.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6월 25일 날 1950년 호랑이 때 새벽 5시에 서울에서 태어났어. 그거 어땠겠어요? 그리고 피난을 간 거예요. 대구까지, 경상도 고향까지. 안 죽은 게 다행이지. 배를 고르는 거예요. 적배를 고르는 거. 다 어른도 굶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못 먹고 자라니까 체질이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피난 도중이에요. 뭐를 누가 얼마큼 챙겨서 먹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요셉이 있을 때는 비록 가장 나이가 어린 형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지켜줬다. 근데 그 형이 10명에 의해서 사라진 거예요. 죽은 줄 알죠? 죽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요셉이 옷에 발라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자, 유일한 자기의 보호자예요. 요셉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자가 요셉이었어요.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순순하게 없어져서 애도하는 게 아니라 살인이에요. 살인. 그 말하자면 죽이려고 살인을 하려고 했다가 죽이지를 못했지만 멀리 보냈다고. 이들 10명에게 엄청난 요셉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들, 공모한 자들, 들키지 말아야 될 엄청난 무서운 죄를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다고요. 위대한 상이라면서요. 이거를 아비한테 숨겨야 되고, 또 제일 요셉과 한 혈족인 베냐민이 이거를 몰라야 돼요. 얼마큼 왕따를 당했어요. 뿐만 아니죠. 살인의 위협이에요. 살인의 위협. 여러분, 요셉을 왜 그렇게 형들이 죽였냐면 채색옷을 입혔더라. 질투였어요. 그러면 자, 요셉이 사라졌어요. 이 질투를 일으킬 만한 채색옷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당연히 베냐민에게 갔겠죠. 라헬의 한 맺힌 핏줄, 그 사랑하는 여인의 한 점 혈육이 베냐민이다. 그 아이에게 집착하는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더 이글거리는 분노와 살인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형들의 그 눈초리들, 이게 베냐민이 자라났던 환경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이미 근데 아버지는 너무 늙었어요. 밭다라로에 갈 때가 한 68세라고 봐요. 왜냐면 죽은 나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20년이에요. 88세예요. 돌아왔어요. 이제 야곱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애예요. 아버지가 이미 100세를 넘은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끌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최소한도 10몇 살이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100세가 넘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는 자기를 보호해줄 만한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베냐민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의 자란 환경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저는 예전에 그 언니가, 그렇게 6.25 때 태어난 언니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생일도 비슷해요. 그래서 뭐 6.25 때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라 그러면 우리는 6.25 때라서 그런 말 하면, 그래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전쟁 끝나는 거 확인하고 다 태어났지. 왜 그렇게 너 눈치도 없이 태어났냐? 그래. 나는 휴전협정 하는 거 보고 나왔잖아. 그래. 뭐라고? 1953년 휴전협정 하는 거 보고 내가 안심하고 태어났잖아. 뭐 이렇게 힘들 때 태어났어. 그리고 웃어. 제가 맨날 이제 뭐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 옛날에 제가 7년 만에 태어났다 그러면 와 이랬어. 근데 이제 끽소리 못해. 사무엘이 오면 뭐라 그래야 돼? 걔 13년 만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7년 만에 태어나거든.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이제 그걸 가지고, 야, 그래도 나는 뭐 7년 만에 태어나서 뭐 이랬는데 이제는 뭐 그거 금수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있잖아. 사람이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정해서 결정해서 태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이제 또 어떤 때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야 되나 하는,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불공평한 것에 대한 불안, 불평 이런 것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았어요. 그때 제일 잘 살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다음에 영국 황실, 그 왕실의 그 화려함, 문명의 극치, 그거 너무 부러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국 여왕은 너무 젊은 여자였어요. 왕관을 쓰고 온갖 보석을 치장을 하고,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오면은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팔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한국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야 됐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그 영국에 여행을 갔는데, 런던에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영국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 앞에 딱 저희를 내리라 하더니 그 궁전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학교에도 가본 적 없습니다. 마음대로 외출돼 본 적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은 적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늘 같이 감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시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의지와 뜻은 두 번째이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영국 여왕. 영국 여왕을 제가 몇 가지를 빠뜨렸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영국 여왕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때 이 자유가 너무 좋아요.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마음 놓고 뭐 할 수 있는. 영국 여왕이 그 바로 앞에 있는 헤롯백화점이에요. 거기를 한번 쇼핑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길을 다 차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백화점을 다 비우고 차단을 시키고 1시간 여유를 준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사서 그렇지 백화점에 가서 구경을 하루 종일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글쎄, 우리가 안 해본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동경.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유라는 거. 그래, 사람이 누군가 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최소한도 그래도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든지 내가 같은 집안에 같은 울타리 안에 살면서 살인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 그 미움과 증오의 눈빛들 속에서 범죄한 자들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그 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자라야 했던 자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어깨와 어깨 사이에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품어 안아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베냐민은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잃어버리고 늙은 아버지 밑에서 그 이상한 집착에 시달려야 했던 베냐민이에요. 보호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놀랍게도. 근데 숫자는 가장 적었어요. 유다 지파가 7만 명이 넘을 때 7만 6천 8천을 나갈 때 베냐민은 4만 명 돼요. 무슨 뜻이에요? 절반밖에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베냐민입니다. 숫자로 말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눔을 받았냐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의 사이의 땅을 받아요. 제일 강한 게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예요? 요셉의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땅을 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장 적어. 누군가가 너를 보호해 줘야 돼. 그래야 침입을 안 당해.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땅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깨와 어깨 사이에 보호해. 근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아세요? 맞아요. 힘 있는 자와 힘 있는 자의 그 사이에서
베냐민 지파가 도움을 받고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에 왕이 되고 유다가 남쪽에 왕이 돼요. 근데 베냐민은 어디를 선택하냐? 유다를 선택합니다. 왜? 거기 다윗의 왕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의 다윗의 왕조인 유다 지파에 이 베냐민 지파가 편승하고 편입하는 것처럼 돼서 유다요 유다요 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같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호자냐, 어떤 사람이 보호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장 강한 힘으로 베냐민을 돌보시고 지켜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다윗과 함께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왔습니다. 그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나는 베냐민 지파를 자랑해요. 왜냐면 나 왕손이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쪽으로 안 가고 남유다 쪽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편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도울 자가 없어. 나는 백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말하자면 요즘 시쳇말로 흙수저야 라고 얘기해. 네, 나를 누가 돕고 있는가를 잘 분별을 하셔요. 다윗은 늘 이런 말 했어요. 천지를 봐. 나를 도우실 자가 누군가. 나를 도우실 리가 누가 있는가. 내가 천지를 쳐다보면서 날 도울 자가 누가 있는가. 없었어요. 부모? 형제? 아니면 자기 편 다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때문에 가족이 위협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분해했고 억울해했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라.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달릴지라도 그 형제들의 부모가 다윗을 안 찾아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세운다 할 때도 첫째 아들부터 쭉 불러댔지 다윗은 들판에 있었어요. 8번째가 들판에서 약을 친다? 그 위험한 곳에 있다? 그거는 그 8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험한 들판으로 보냈던 거예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데 큰 애를 보내야지 어떻게 어린 10대 소녀를 보냅니까? 있으나 마나한 아이라고 취급을 받은 게 다윗이에요. 외로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들판에서 늘 누구를 찾았어요? 부모를 찾은 게 아니야. 엄마, 아빠를 찾은 게 아니야. 형을 찾은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골리앗 사건에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줘라 그래요. 전쟁터 그 위험한데 막내 다윗 보고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 그래. 그러면 첫째, 둘째로 가 있어. 그러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집에 있어요. 근데 8째 보고 너 전쟁터에 갖다 줘 그래. 그래서 가져갔어. 가져갔더니 골리앗이라는 인간을 본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했더니 형이 뭐라 그랬어요? 너 또 잘난 척하고 나서 형이 바로 제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형도 아버지가 무시하니까 형들도 다윗을 무시하는 거야. 네가 뭘 안될 까봐.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와서 지금 숟가락 얹으려 해. 조용히 해. 이게 형들의 반응이었어. 그게 다윗이 세상에서 받은 대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찾을 자가 많고 날 찾을 자가 많고 내가 높임을 받는다면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늘을 보고 찾을 이유는 없어도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한탄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저는 고등학교 우리 애들 다닐 때 특히 우리 딸한테 좀 미안해요. 근데 이제
매일 이제 교회 일에 미쳐갖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한 번은 딱 박수정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팔짱을 딱 끼더니 엄마 난 진짜 오늘 좀 말을 해야 되겠어. 나 많이 고민하고 하는 거야. 근데 난 걔가 그러면 겁나요. 왜냐면 걔는 말을 많이 하는 애가 아니야. 근데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면 제대로 말하는 애예요. 그럼 당해야 돼 제가. 나 이제 고3이야. 엄마 평생 두고 교회 다닐 거 아니야? 1년만 좀 집 좀 조용하게 해줘. 내가 학교에서 왔을 때 집이 조용하게 해줘. 우리 집에는 우리만 밥을 먹은 적이 없어. 항상 구역 식구들이 드나들면서 같이 살았어. 자기는 집에 왔을 때 한 번도 사람이 없는 거를 못 봤다는 거야. 늘 와서 앉아서 떠들고 앉아서 먹고들 얘기하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1년만 내가 고3이 됐으니까 하지마. 그거 부탁하는 거예요. 맞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었지 아세요? 야, 너 네 엄마가 무당이었으면 어떨 뻔했니? 그랬어. 너 텔레비에서 무당 봤지? 어?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천만 다행으로 여겨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는 가끔 예배 드리는 거고 오는 거지. 무당이면 내가 여기다가 이거 차려놓고 맨날 덩덕덩덕 그러고 살아야 돼. 어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러네. 그러더니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 어디까지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나는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요즘에는 내가 싫어해요. 그 정치에 말려들어서 나는 일단은 목사가 정치한다 이러면 나는 그냥 엑스페 딱 긋는 사람이야. 성도를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25% 기독교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정치판에 끼어들라고 둔다는 건 나는 무조건 그냥 엑스표를 긋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X야 지금은.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안에는 블랙홀이 있다. 이 안에 블랙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도 배고프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욕망의 블랙홀. 크게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나. 아무리 포기를 한다고 아무리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을 채울 길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환경에 대해서 나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불평하시고 원망하고 감사할 수 없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내가 만약 이런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랬을 건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건데 그 사람이 뭐 잘난 거 있나? 집안이 좋았지. 아버지가 좋았지. 뭐 이재용이가 뭐 정인선이가 뭐 이렇게 대단해? 나갔다 나와. 내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말하자면 누구야? 돌아가신 분. 그런 분이 아니야. 삼선이 이병철이가 우리 할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었어.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삼성 이병철 씨의 장손이 라면값이 없어서 동부이촌동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사실. 컵라면을 먹고 끼니를 때웠고 세탁소에 돈 만 얼마를 못 주고 독촉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씨의 삼촌한테 찾아갔어요. 도와달라고. 거절당했어요. 며칠 있다가 자기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이병철 씨의 장손이에요. 장손 손주예요. 큰아들이에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관리 못하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하늘의 하나님일지라도 자신이 자신의 관리를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어쩌죠. 제가 한국 기독교사
초대교회의 슬픈 기독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음에 기독교인들 누군지 아세요? 백정 아니면 기생이었어요. 여자는 기생. 기생은 어떻게 되냐? 시집 못 갔거나 가난해서 아버지한테 팔려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아주 가난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는 청산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가는 게 기생이에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백정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세요. 짐승을 잡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혼인도 안 하고 같이 그야말로 불가촉,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로 따로 그 사람들끼리 살았다. 복음이 어디로 퍼져 들어갔어요? 의지할 곳 없는, 아무도 세상에서 힘이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요.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19살, 2년 만에 남편이 병사를 해요. 그래서 19살에 청산 과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집살이를 하는데 너무너무 남편이 울타리가 안 되어주니까 혹독해요. 자식도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몇 년을 살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흐느껴 울다가 한밤중에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잘라. 쪽진 머리를 잘라요. 그 쪽진 머리를 갖다 놓고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도주를 해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돌아다니다가 가는 곳이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부로서 가정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가정부, 파출부, 우리는 여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식모라는 이름으로 참 하대받고 살았어요. 식모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죽으라고 열심히 했대요. 살기 위해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네. 몇 집을 거쳐서 어떤 집을 다니는데 이 집이 교회를 다니는 집이었어요. 네. 교회를 가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따라가겠다. 뭐든지 배울 수 있다니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같이 교회를 듣고 다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한글을 알아야 되겠고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아. 근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나 똑똑해. 그래서 학교를 보내줬어요. 죽어라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27살인가? 26살에 1917년이에요. 1917년 26살에 일본의 도쿄 사범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내줬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이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얘를 키우기로 결심을 하고 도쿄 사범대학을 추천을 해서 넣어준 거예요.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한 것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전문대로 만들고 종합대로 만들어서 총장이 됐어요. 누군지 아세요?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신 임숙재님의 인생 이야기예요. 실제 인물입니다. 숙명여대 초대 총장 임숙재라는 분의 인생 이야기예요. 이분이 쓴 전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주인을 통해서 교회를 몰랐다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더라면 내 인생은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보고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유학을 시켜주는 바람에 죽을 힘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서 밤이 맞도록 예배를 드리고 밤이 맞도록 자기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팔을 뻗고 한 번도 제대로 편히 차본 기억이 없다. 근데 그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세요. 내게 주어진 조건들 다스리세요. 누르라는 거예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고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4장에 야베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펴보실래요? 네, 제가 이거를 써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거 너무 잘하는 거고요. 어느 날부터가 이것도 액자로 만들어서 한국에서 또 팔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베스 누구인지 몰라요. 정확치 않아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야베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우리가 그러죠. 어딘가 별로 이제 유명하지도 않고 근데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그걸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라고 해요. 하나 썰은. 하나는 뭐냐? 아론과 훌의 증손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세 번째는 아예 모세의 장인인 겐족의 후손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거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 세 가지 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야베스예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고통 가운데 나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름을 지었어요. 아이들 낳으면 이름 지었는데 이것은 나의 고통이야 하고 이름 짓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항상 이름은 어떻게 져요?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축복의 언어로 이름을 짓습니다. 잘 되라. 어떻게 쓰는지 잘 돼야지. 잘 되라고. 그 다음에 하늘로 져요. 너는 우리의 후손이야. 세상에 어디를 가도 잊지 마. 그리고 그렇게 져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을 고통 가운데 내가 낳았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야베스예요. 이게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아차하고라는 고통이라는 건데 이 고통은 짓밟히다, 짓누르다 그런 고통이에요. 그냥 한 번 이렇게 꼬집다가 아니라 포도지를 놓고 포도를 따다 놓고 발로 짓밟아 짓누리다. 그것과 같은 고통. 그러면 도대체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나이가 같은 난산이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낳지 말아야 되는 자식인데 이 자식을 낳은 거야. 어떠다 보니까 이게 피임이 안 돼서 내가 더 이상은 낳지 말아야 되는데 얘를 낳았는지 안 그러면 전쟁통에 낳았는지 안 그러면 배가 고파 죽을 만큼 힘든데 또 낳게 됐는지 몰라.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런데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이름을 져준 것이 야베스예요. 고통 가운데 고통이다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미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난산중에 낳았을 확률이 제일 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야베스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부르짖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아뢰다 근데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얼마나 자기가 자기의 지역이 침범을 당했는지. 어쩌면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뭐 여러가지 전쟁의 위협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전쟁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힘 있는 자로부터 계속해서 내가 공격을 받으면서 내 입지가 점점 적어지고 쫄아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이 좁아지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재정이 좁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요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점점 내 지경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고립무원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엄청난 짓눌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 환난이라는 뜻은요,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전쟁의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아픔의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에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셨어. 이걸 부르짖었기 때문에. 왜 부르짖었겠어요? 참을만 하지 않으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면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누구든지 참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부르짖지도 못해. 이게 문제예요. 내가 부르짖었는데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 기도를 보면서 왜 내 인생에 고통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도 질문하지 마세요. 나 자신도 대답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질문을 왜 해요? 내가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못하겠어? 내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이유로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나는 지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 내 입지가. 나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인데 암이 걸려서 결국은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 사람은 말기 암 환자였어요. 특집으로 나오는 센터 요양원에서 한 사람이 원치 않았어요. 암이 걸렸어. 한참 아이도 커가고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가장이 가장자리로 밀려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왜 그렇게 이름이 야베스인지, 왜 슬픈 자인지, 왜 그 어미가 너는 나의 고통이라고 말을 했어야 됐는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오죽하면 그 엄마가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이름을 너는 나의 고통이야라고 졌냐고.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나면서 축복받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태어났어. 안 태어나야 될 네가 태어나서 내게 고통을 더했어. 안 그러면 병약해서 너는 나에게 고통을 주었어. 너를 낳으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약자입니다.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나이 돼서 뭐 원망하실래요? 가문을 원망하실래요? 집안을 원망하실래요? 태어났는데 흑수저라고 원망하실래요?
누구를 원망하실래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가장을 위해서 원망하실래요? 안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약체질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병골로 만들었냐고 원망하실래요? 왜 6.25 때 6월 25일 날 5시에 애를 낳은 그 엄마는 오죽했겠냐? 애는 나오지 전쟁의 소리를 들리지. 그러니까 어땠겠냐?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 베냐민이나 다윗이나 야베스나 다 공통점은 뭐냐? 세상의 흙수저들이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어깨를 제거해 주시고 날개를 다 치워버리시고 우리를 빈들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자랑할 것이 없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가장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밀어내실지 몰라. 근데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나 찾아와. 나 찾아와. 나를 찾아. 네 부모가 주는 것보다 내가 더 줄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2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1년 반을 사셨어.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다 한 가지가 있었어. 내 아들 내가 성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아들 둘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 교회를 많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서 봉사를 하시면 그 옆에 교회를 찾아가요. 아버지가 일부러 찾아가서 목사님 어디 수료할 때 있거나 증축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교회는 이런데 밤에 가보면 다 허물어버렸대. 우리 아버지가 그래. 이거 헐어버렸대. 좀 증축시켜주고 보수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허물어버렸대. 새로 져달라고 장로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장로님 새로 그런 짓다 보면 있잖아 막 아니 그래서 어디서 공사를 했는데 그 비용이 거기 다 들어갔어. 그리고 받아온 걸 감사패 하나야. 근데 그 감사패 내가 들고 있어 지금. 왜 들고 있냐면 아버지 얼굴이 있어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은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 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도 참 기가 막힌 거 와서 허허 그러면서 보수해 준다 그랬더니 헐었다. 그러고 웃으시더라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 공사에서 남은 거 거기 다 들어가고 생겼다. 하나님이 그러실라나 보다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러실 일이 있나 보다 그러셨어요. 네. 교파를 초월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 목회하는데 짓고 싶은데 다 설계까지 된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암이 걸려서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래요. 성전 죄줄 때까지. 근데 못 보셨어.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아쉬웠어요. 섭섭했어요. 근데 있죠? 어떻게 지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는 것보다 훨씬 잘 지었어. 가보니까 헌당 예배 때 가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근데 설계사가 40대 초반이에요. 아주 신세대 개념으로 너무 잘 지은 거예요. 너무 이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들 육남매가 앉아서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우는 게 아니야. 어머 아버지가 못 져줘서 어떡하냐 아버지 생각난다 이게 아니라 야 아버지가 안 지길 참 잘했다. 아버지가 졌으면 이렇게 못 진다. 9세대잖아. 옛날 사람이잖아. 야 이 디자인 못 나온다. 여기 이렇게 못 끈다. 너 우리 아버지 그리고 건물에 방수가 약했어. 너 물 샌다. 야 아버지가 안 지길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육남매가 다 그 성전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8차선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강남대로변이에요. 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땅이 그때는 막 오르는 거야. 우리나라 강남 오듯이. 그래서 이제 땅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교회가 한 땅을 대로변에 딱 본 거야 얘가. 하나님 이겁니다. 막 그러면서 걔는 맨날 이깁니다. 하나님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깁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부동산을 갔대요. 그랬더니 부동산 분이 그러시대요. 이거 30 몇 년 전에 서울에 사는 할아버지가 시금치 밭일 때 와서 사놓고 간 거래. 3,000원씩 사는데. 근데 3,000원씩 사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 땅값이. 이 할아버지한테 잘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 분이 그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운 없어 거기까지 못 간다. 동대구역으로 서류하고 도장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동대구역에서 만났어요. 그러고 이제 찍어주시고 이분은 가시는 거야. 바로 기차 타고. 근데 우리 동생이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더래요. 300만 원씩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3,000원에 시금치 밭이 300만 원 됐다니까 그냥 파시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양심에 안 되겠대요. 그래서 딱 얘기했대요. 할아버지 도장 찍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땅 더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들었는데 딴 사람한테 팔면 더 받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거 도장 찍지 마시고 제가 지금 모시고 갈 테니까 가보자고. 가보시고 더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애도 진짜 또 없지. 그쵸?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얘를 가만히 얘가 아니야. 죄송해요. 소목사. 저기 대구샘불교회 소재훈 목사를 내가 얘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래요. 쳐다보시더니 딱 이렇게 찍으시더래요. 인간 딱 보면서 딱 찍으시더래요. 찍으시고 이러더래요. 나 이거 가져가봤자 새끼들끼리 싸움밖에 안 나. 나 3,000원에 사놓고 잊어버렸던 땅이야. 이만큼 가져가도 많아. 됐어. 젊은이가 좋은 일 할 사람 같아. 좋은 일 했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도장 찍어주고 가졌어.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땅을 300만 원에 사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면 옛날 교회야. 근데 돌아가셔서 아주 섬세하게 참 잘했더라고. 현대식으로 이쁘게 4층인데 교회를 너무 이쁘게 잘 지었어요. 다들 맞아. 하나님이 아버지를 왜 빨리 데리고 가셨나 그랬더니 이러려고 하셨네. 그리고 우리끼리 없었어. 물론 가슴에 이제 아버지가 이거 보셨으면 얼마나 천국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일하고 싶으셔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가 네 어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인생의 날이 다 가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다윗처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이 야베스의 인생에도 괜찮아. 베냐민에도 괜찮아. 다윗과 같이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 앞으로 달려가셔서 그 어깨와 어깨 사이에서 보호를 받으시고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아버지 내가 여기 왔어. 아버지 내가 지금 이래요. 아버지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내가 너무 한량해. 내 입지가 너무 하나님 나 좀 내 지경 좀 가르쳐주시고 내 인생의 환란 좀 따라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큰 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받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엄마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고 엄마의 젖한다고 빨아먹지 못하고 열 형제의 살인의 공포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 내가 베냐민 움켜잡으면 안 되고 뺏지 않으면 안 되고 물어뜯으면 안 되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어. 내게 없어. 내가 몰래 그릇지에다가 먹어야 되고 움켜잡아서 그거를 감춰놓고 먹어야 돼.
누구도 나를 내 거를 보여주지 않아. 공급해주지 않아. 나는 누군가를 또 이리처럼 물어 뜯으면서 나는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깨와 어깨 사이에 너를 품어 안고 너를 돕겠다. 내가 네 근심을 다 제거해 주겠다. 내가 세상 사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간구하셔서 다 응답받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철야는 제가 말 안 해도 오늘도 여기는 이제 성경 공부해요. 제가 누가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만 좀 이뻐하지 마시고 누구 좀 이뻐해 주세요. 나 이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을 알아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을 만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뻐요. 참 이뻐요. 자다가도 이쁘고요. 눈을 떠봐도 이쁘고요. 네? 생각을 하다가도 이쁘고요. 운전을 하다가도 이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자, 직장만 다니는 사람 새벽에 나와 시간 바꿔. 시간표 바꿔. 김희진 권사가 아침에 8시 출근? 8시 출근. 일찍 잔대요. 푹 잔대. 난 이해자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 이해자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어. 우리 교회 노는 사람이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야. 한미순 권사님 여기 와서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갔다가 9시에 문 열어요. 옛날에 박서인 권사님은 서울에서 새벽기도 하려고 여기 와서 새벽기도 하고 요 앞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거기서 두둥지고 더 먹고 출근해. 약국 9시에 문 열어. 그러니까 어떤 때 낮에 가보면 졸고 앉아있어.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응답 받잖아. 시간표를 조정하세요. 어둠을 깨세요. 인생의 어둠하고 맞닥뜨려 싸우세요. 내 인생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 것을 도둑질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싸우라고. 물리치라고. 눌려 살지 말고. 왜 짓밟혀 살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왜 누가 나를 무시한다는 말을 해? 누가 무시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무시를 해? 내가 너를 내 어깨 사이에 보호하고 있어. 누가 뺏어가? 베냐민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 그 후손이 사울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 그 후손에서 사도바울과 같은 사도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 환경 탓하지 마세요. 숙명여대에 임숙재 같은 분이 말하는 거야. 당신의 환경을 다스리세요. 성공하시려면.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천지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 발 앞에 복종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입니다. 그분이 다 주셔요. 그분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뭐가 된 거 있어? 대는 중이에요. 나중에 어느 날 두고 봐.
세월이 지나갔어. 비아냥거리지 마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기도하라는 나보다 기도한다는 저 사람이 나은 게 뭐 있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번데기로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유충에 대해서 날개를 달고 나를 준비하고 있는 자인데 나랑 같이 번데기라고 똑같이 누워있다고 똑같은 번데기를 보지 마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비아냥거리지 마요. 얼마큼을 얘기를 해요. 목사가 죽자고 기도해요. 운명 바꾸세요. 팔자 바꾸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런데 내가 바꾸겠다는 의지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조건이 이래서? 내가 부모가 이래서? 남편이 이래서? 뭐가 이래서? 나라가 이래서? 남 탓하고 사는 사람은요 평생 남 탓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벤치의 로고를 좋아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다. 우리는 길을 찾지 않는다. 내가 곧 길이다. 너무 멋있어. 남 해놓은 거 그냥 갈라래? 그냥 얹혀서 살고 거기서 그냥 밥숟가락 얹혀서 살아? 아니, 내가 곧 길이야. 남이 만들어놓은 길 찾으려고 헤맬 거 없어. 내가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든 환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가면서 이렇게 일했더라. 여러분, 신앙의 길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의 지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재료예요. 재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고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을 안 찾고 사람을 찾아서 비벼대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빈손인 거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믿으려면 정확히 믿으라고. 안 믿으려면 차라리 부처한테 가라니까. 부처가 도와준다니까. 귀신한테 가라니까. 귀신도 도와준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오니까 귀신도 안 도와주고 부처도 안 도와줘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도와줄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라는데 뭐를 못 뛰어넘어? 나에게 장벽 있어. 장애 있어. 뛰어넘어봐요. 그 장애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그 장벽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한번 멋지게 점프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저 단장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나는 광화문을 그렇게 지나다니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그 안을 못 봤어요. 나는 왜 수학여행도 소풍도 그리 못 갔나 몰라? 담장만 봤어. 이번에 새누리가 와서 경복궁을 가봤어. 야,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워? 그래서 가려고. 우리 성도를 다 모시고 어디 단풍을 못 가도 경복궁이라도 가려고 지금 이번 주에 갈 거야. 세상에 전철 타고 가면 된다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리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디 맛있는 집을 또 발견해놨어. 아니 당 안에 그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내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어. 감정의 담도 있고요. 네? 울분의 담도 있고요. 조건의 담도 있어. 뛰어넘어가 봐. 한번 푸쩍하고 정부해서 에이씨 하고. 그게 뭐 사람 죽고 살 일 없어. 돌아서 보면 별거 아닌 거야. 대충 아닌 거야. 하는데 그게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고 있고 내게 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유치하게 감정에 그렇게 갇히는 거야. 사람은 근데 감정 때문에 사람까지 죽여요. 여러분이 감정을 넘어가셔야 돼. 뛰어넘으셔야 돼. 한번 뛰어넘어봐. 누가 안아준다? 하나님이 안아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줘요.
줄 거야. 환난과 근심, 지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바람 한번 훅 불면 저같이 날아갈 것들이야. 그런데 그거에 묶여가고 내가 기도를 해봤어. 팔자가 진짜 그래요. 하나님 주신 분부터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살 사람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없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내가 뭐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뭘 한다고 또 큰 소리 치냐고 뭐라 그러지만 나는 뭐를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똑바로. 지금도 뭐라요? 하나님이 내가 답답하다 그러셔. 답답하시대요. 내가 너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랑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와 계획이 있는데 너는 어디 있냐 도대체. 아유 오늘 재우가 없어서 또 내가 약속을 어겼어. 언제 끝날 거야 도대체. 난 끝나야 돼. 안 그러고 나로 가라면 지금 1시까지 해도 되는데 내가 오늘 끝내. 아유 재우 말을 명심하기로 했습니다. 자 끝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슨 기도하실래요? 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어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뺏으려고 그러지 말고 물어뜯는 이리처럼 이리저리 물어뜯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사 담보가 되사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